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에 숨겨진 패스워드. 다시 한번 감사에 숨겨진 패스워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때로는 CT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MRI 단층 촬영을 하게 되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느껴질 때 비록 고가의 검진이지만 받게 됩니다. 뼈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게 되어지고 인대나 심줄 혹은 신경 척수 손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 MRI 검진을 하게 되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검진할 수 있는 CT 촬영이 있다면 어떨까? 내 영혼의 상태를 환하게 볼 수 있는 MRI 단층 촬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겁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평생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무의미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경직된 마음이 유연해지기 시작해요. 감사하면 마음이 경직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포용력이 적어질 때 감사하게 되어지면 경직된 마음이 유연해지고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혈압이 안정돼요. 목사님 그거 의학적 근거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경직돼요. 그러면 건강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신명기를 읽으면 신앙생활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율법으로 읽으면 신앙생활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감사로 읽으면 신명기를 통해서 무한 지평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이 있다면 신명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키포인트 혹은 패스워드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한두 번 읽은 것 아니고 신명기를 가지고 많은 설교도 해왔습니다마는 신명기를 감사하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 곳곳에 보이지 않게 들어있는 마치 신경 조직처럼 신명기를 이해하고 신명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소홀히 하게 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 성경 이것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내 안에 감사가 잃어버려지면 감사가 상실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해지면
타락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감사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상실되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피로감이 드러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피로감이 쌓이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심해지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비판의식이 민감해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감사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짜증나는 일들이 생겨요. 불편해져요. 그런데 다시 가정 안에 감사의 싹이 피어지기 시작하면 어제까지 불편했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무슨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는 내 삶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신에 빠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줄도 모르게 떠나게 되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져요. 감사할 때는 그저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더 주고 싶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냥 바라보는 것도 즐겁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루해져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요. 불평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산만해지면서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병적 현상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감사가 실종되었어요? 감사가 실종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워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뢰성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제가 신명기를 감사함으로 읽으면 신명기를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구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지키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 7일을 보내요. 이거를 6월절 절기라고 묶었어요.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7주면은 7일 7번이니까 49일이죠. 거기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50일입니다.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혹은 77절 혹은 맥주절, 또 다른 말로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 같은 이야기예요. 혼동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다 거두고 난 뒤에 창고에 드리는 날을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추수하는 첫날부터 이 절기를 지켜라. 자,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추수하면서 감사할 거냐, 감사하면서 추수할 거냐. 행동은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면서 추수하는 것. 뭐가 다르죠? 이걸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렌즈로 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내게 다가오는 게 달라요. 추수하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접근하면 추수할 게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맥추감사절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오역해서 나온 결과라고 접근을 해요. 그러면 맥추감사절, 유월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추수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어마어마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증폭되어져요. 우리가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사람과 함께 지키는 절기예요. 내 가족과 함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 회갑이에요. 자녀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하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앞에서 회갑을 보내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은 진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감사에는 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감사한다면 절대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아요. 뭔가 선물도 주고 싶고 뭔가 사주고 싶고 뭔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고 그렇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그런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일 경우에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이 감사의 정신, 감사의 마음, 감사의 렌즈로 신명기를 읽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냥 막 솟구쳐 나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12절이에요. 12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이 7.7절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켜요. 애굽에 종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노예들의 행진 합창으로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이게 감사의 차원이 달라요. 내가 얻은 게 많고 얻어지는 게 많고 거두는 게 많은 감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온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 감사가
나는 월급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나는 감사 그만큼만 하면 돼. 나는 연봉이 얼마니까 나 그만큼만 하면 돼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되어질 때는 내가 소득이 얼마든 내가 재산이 얼마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한 감사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신명기를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율법을 전공한 학자예요. 바울 사도는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본심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씀에는 살기 좋고 이 AI가 활성화되어지고 과학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는데 과학을 안 믿어요. 신기하죠? 과학적인 결과가 있는데 안 믿어. 왜 안 믿냐면 내가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의 통계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죠.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왜 고통하냐? 이유를 밝혔어요. 뭐냐면 말세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사라져요. 그거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왜 감사해요? 돈을 사랑하는데 왜 감사가 없어져요? 쾌락을 사랑하는데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가 실종되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 감사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요. 돈, 자기 사랑, 그리고 쾌락이. 그렇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삶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게 지금 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독선적 자기 논리가 강해져요.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온갖 미혹에 노출돼 있어요. 솔깃해져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배우기는 배워요. 근데 그게 내 지식이 안 돼요.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리더십에 흔들려요. 믿을 수가 없고 존중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전에 감사거리도 안 된 것들이 감사가 돼요. 이 신기하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감사의 조건이 넘쳐요. 지난주간에 우리 최남선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통화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많이 피곤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방전돼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방전됐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은 방전됐는데 우리는 충만 만땅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기도인데 세종원교회 가가지고 도전 받았대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 다 나오라고 그랬대.
여기 가니까 청년들이 득실거리는데 청년들이 막 강단 위로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근데 지난 주간에 집회하면서 정말 시원한 맑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회하면서 새로운 영감 받고 자기가 참 이게 힘을 얻고 내려왔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었지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감사가 있잖아요. 은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생활은 달라진 게 없어요. 내 생활은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가족이고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힘든 건 똑같은데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죠. 마귀는요. 마귀는 내 안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요. 감사를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시편 138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 이 말씀 조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 해서 1%도 공백 남겨두지 말고 마음을 다 해서 우리 감사하는 태도가 마음을 다 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쪽 남겨놓고 반만 감사하고 그러지 말고 온 마음을 다 해서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냐? 모든 신들 앞에서, 이 번역을 신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에는 엘로힘이라고 그랬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영혼들 앞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 그 앞에 136편에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봐요.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살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감사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 영원토록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감사하면, 내가 이거를 감사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 한 번으로 끝나는데 감사하면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언제? 영원토록. 감사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그게 시편 136편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하나님 다 아시지. 물론 아시죠. 아세요. 그런데 내가 표현하고 이 감사를 드러내면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 자, 보세요. 감사하면은요, 쟤 저렇게 감사하네, 쟤 저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또 주고 싶어요. 또 사주고 싶어. 그런데 감사도 안 하고 당연히 내 떡 먹은 것처럼 입 싹 닦으면은요, 얄미운 생각 들어가요. 에휴, 너는 주는 거 없이 미워,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면 더 주고 싶어. 너무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최남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10년 전에 왔을 때 첫날 사모님이 사택에서 된장찌개 끓여준 거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그 말씀 하시니까 이번에 된장찌개 끓여드릴 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사택에서 밥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감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반복하게 하는데 감사가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는 예배 상상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재한 예배에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에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할 때 그 예배의 핵심은 결국은 감사예요. 감사는 영혼의 빛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환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흘러넘치는 강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감사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가 있을 때, 이 감사가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넘쳐요.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낮아지고 감사를 잃어버릴수록 내가 높아진다. 감사하면 할수록 내가 낮아져요. 감사하면 할수록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내가 높아져요.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비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두 번째, 감사는 말씀을 경험하게 해요.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뭐가? 감사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감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감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비전이 되어져요. 부담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과 말씀이 비전이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때입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비전이 돼. 힘들어도 비전이 되어져요. 힘들어도.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비전이 되는 것뿐 아니라 감사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했다.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대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주의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나에게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샬롬 주의 이름처럼 주의 평화가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니시 주의 이름처럼 주의 깃발이 주의 승리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의 이름처럼 주님은 나에게 반석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할수록 말씀이 경험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요. 말씀을 이성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접근하세요. 감사함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요. 희한한 거는요, 감사하면 할수록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찾아서 기웃거려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감사함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다른 말씀을 기웃거려요.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저기에 기웃거려서 이중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강력해져요. 세 번째, 감사는 감추어진 힘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감추어진 힘의 비밀이에요. 패스워드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었어요. 힘을 주니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그 힘으로 버티든지 뚫고 나가든지 힘있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봐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핍박 많이 받으셨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력이 이 안에서 나와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감사하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어디 딴 남자가 거기 끼어들어와요, 죽으려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는데 어디 딴 여자가 클레오파트라가 변장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눈이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본질적인 반응이에요. 본질적인 반응. 그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적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구속의 은혜가 근본적이에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죠. 불평해 보세요. 점점 더 꼬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이 감사의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랬는데, 간구한다는 말, 감사할 때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고요, 비전을 향해서 도전할 용기가 생겨요. 감사가 따끈따끈하면 내 안에 내 영혼이 활성 비타민으로 가득하게 되어요.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내가 감사하게 되어야 돼. 감사하는 사람은요 긍정 에너지가 충천해요. 감사하면서 난 못이야, 감사하면서 나 죽을 때, 이런 사람 없어요. 감사하면은요 긍정 에너지, 그 사람만 만나면 얼굴빛이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눈빛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흡인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져요. 힘든 고난, 역경, 감사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도요, 감사가 사라지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 그게 싫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게 주어진 임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교회에서, 목자로, 교사로 하는 일이 감사함으로 하면 무한한 창의적 에너지가 솟구쳐요. 감사함으로 하면은요, 남이 안 하던 것도 하게 되어져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감사가 사라져 보세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짜증나는 일도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해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무겁고 경직되는데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읽으면 무한지평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의 삶에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전전 근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술술술 다 풀려.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문제 해결에 대단히 중요한 패스워드가 감사에 있다는 걸 명심해라.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심각한 현상이 생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정체성 잃어버리고 존재감 잃어버리고요, 내 영혼이 깜깜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좀 힘을 줘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씀과 오늘 읽은 시편 138편 3절하고 이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간구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너를 강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몇 달치 돈 못 받았다고? 내가 징징거린다고 돈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 머리 싸질머지고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적 관계가 강해져요. 근데 목장에서 이렇게 모이면 나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만나기만 하면 힘들었대요. 이게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노래인가 몰라. 이래서 힘들고 저래. 그 사람은 힘든 거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만하면 됐구만. 그러면은요, 또 힘들다고 할 테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는가 몰라. 너무 감사해요. 입만 열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든 거 뻔히 아는데도 감사하대.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 저 맨날 아파서 병원 다니고 약 먹으면서.
저 맨날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래? 그런데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잘 지켜보세요. 한번 잘 지켜보세요. 감사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의 가면 갈수록 삶에 먹구름은 가시고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 속에 숨겨진 패스워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시어머니가 이래서 난 시금치도 싫고요, 원망스럽고요 이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또 아유 야 같이 자.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요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예수는 안 믿어도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걸 내가 믿고 하나님 감사하고요, 자식들 속 되게 시기는데 그래도 집 나가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집 나갔어. 그런데 하나님 집을 나갔어도 어딘가에 편하게 있을 거 생각하고 감사하고요. 한번 해봐요 좀. 이거 그냥 불러두지 말고 감사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야 너 그게 감사할 일이냐? 그게 좋아?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감사하면은 더 주고 싶어. 안 주던 것도 주고 싶어요. 감춘 것도 주고 싶은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감사가 그런 힘이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가 능력이다. 아멘. 감사가 능력이다. 염려와 근심 걱정 끌어안고 있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뜨리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감사하면요 죄를 이길 힘이 와요. 감사하면 이단이 내 곁에 어림도 없어요.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이단이 옆구리 끼고 들어오지. 내가 그저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감사, 우리 교회 예배만 드려도 감사. 그래 보세요. 이단이 옆에 와서 함부로 까짝거리지 못해요. 두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 입만 생각하면 나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 근데 거기 어떤 남자가 끼고 들어와. 감사하는데. 근데 남편은 나 그런 줄 몰랐어. 아프다고 해도 근데 쉽게 안 하고 나보고 병원 가랴. 누가 병원 갈 줄 몰라 데리고 가고 난데 이러고 불평해 보세요. 거기 슬그머니 끼고 들어와가지고요 부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일이 생겨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거기에 악이 끼어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 직장에서도 내가 뭐 커피 타려고 여기 직장 들어왔어. 이거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은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누가 커피 타오라고 그랬어? 알아서 타다 줘. 과장님 이 커피 새로 나온 건데 진짜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타다 줘봐요. 아유 미쓰리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커피 타오라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아니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래.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줘보세요. 고가 점수 더 나와.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가정에서도 애들이요. 아우 엄마 솜씨가 너무 맛있어. 난 우리 엄마 요리 솜씨가 최고야. 그 엄마가 아무렇게나 요리해서 애를 먹이겠어요? 요리책 보고 연구해요. 더 맛있는 거 주려고.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죄를 떨치고 죄를 이기는 패스워드가 돼요. 감사할 때 그 감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갇힌 게 좋은 거 아니죠.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뒤지게 두들겨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수갑에 채워가지고 묶어놨어요. 원망할 일이죠.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묶어서 두시게 패고 내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봐요. 근데 그날 밤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신라의 날밤 찬송 불렀잖아요. 막 찬송 부르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타가 흔들리고 찾고 풀린 게 다 풀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패스워드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대장에 하나 가면 매, 40에 하나 가면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어도 사도 바울은 못 나가지 않았어요. 나를 나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의 감사의 기도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고,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높게 쓰임받았어요. 고난과 고통, 괴로움, 감사하면 고난이 유익이 돼요. 오해와 슬픔과 비난과 상처가 있을 때 감사하면 그 상처가 별이 돼요. 죄악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감사하면 주의 은혜로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징벌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사망지만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가난하고 공허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빛을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 감사의 감동이 물결칠 때 눈빛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 감사가 내 안에 넘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뜨거운 감사가 감동으로 쌓여질 때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감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켰던 이 절기 한 주간 동안 금년 남은 하반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 아멘입니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감사의 주권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형편 바라보지 마세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할렐루야.